함께 성경 말씀 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피고 있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0장 3절에 기록되어 있는 한 절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합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의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양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을 오늘 마무리 짓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의 구원에는 취소가 없다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똑같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나누었던 혹시 말씀 중에서 여러분들 기억나시는 부분이 있으시겠지요? 있나요? 좌편에 뭐가 있고 우편에 뭐가 있더라. 좌편에 거식이 있고 우편에도 거식이 있죠? 그래요. 그러면 다 거시기 해보면 돼요. 그럼 오늘 말씀도 다 거시기 했으니까 끝났어요. 주기도문 하고 이제 집에 가세요. 자, 우리가 로마서 8장에 관련되어 있는 그 말씀을 가져다가 이 부르심을 그 한 중심에 놓고 그 부르심의 좌편과 우편에 무엇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봤죠. 자, 부르심을 그 가운데에 놓고요. 자, 그 부르심을 가운데 놓고 그 전에 미리 아심과 미리 정하심, 그리고 우편에 의롭다 하심과 그렇죠, 영화롭게 하심. 그러니까 미리 아심, 미리 정하심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우리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세 전에 당신이 미리 정하였고 미리 아는 자들을 이 역사 속에서 부르시고 그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의롭게 되고 영화롭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성화에 관련되어 있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았죠. 성화는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진보된 삶을 살아내는 그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 결코 아니더란 것입니다. 바로 내가 옛사람을 세상의 힘의 원리로 살았던 옛 자아를 얼마만큼 죽여가는가, 그게 바로 성화예요. 성화는 다른 게 없어요.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얼마만큼 자복하는가, 그것이 바로 성화란 말이에요. 성화.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내가 뭔 죄를 졌어? 나는 항상 바른 말밖에 안 해. 나는 틀린 말 한 적이 한 번도 없어 라고 살았던 우리였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그렇게 말했던 내 입이 죄를 짓는데 늘 사용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교회 와서 뭘 얘기를 해? 하나님, 지난 나의 삶을 되돌아보니까 하나님, 내 삶 가운데서는 늘 부끄러움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훌륭한 삶을 살아야지. 그래서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지. 이게 여러분들 성화가 아니란 거예요. 성화가. 근데 전부 다 세상의 사람들은 무엇으로 가기를 원하더란 거예요? 내가 훌륭한 사람, 내가 자랑스러운 사람, 내가 멋진 사람, 내가 위대한 사람이 되어서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지. 이것이 바로 성숙된 신앙이다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세상은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연말연시 보면 여러분들 어때요? 가요 톱10이든 연예대상이든 전부 다 상 받으면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한 말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 앞에 영광이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를 합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 영광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영광은, 그리고 진짜 성화가 되어가는 그 성도의 삶 가운데서는 자신의 부끄러움을,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함으로 하나님, 나의 이 죄를 어서 죽여주시옵소서. 나의 옛 자아를, 나의 옛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이상 살아나지 못하게끔 나를 죽여주세요라고 나가는 것이 그게 진정한 성화의 삶입니다. 그래서 부르심을 받고 이제 의롭다 칭함을 받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의 삶은 뭐가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성화의 삶이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예차를 죽여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여러분들을 죽여요? 언제까지? 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죽이신다니까요? 여러분들의 예차, 옛사랑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미리 정하시고 미리 아신 자들을 부르시고 그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들이 뭐가 될 때까지 영화롭게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옛사람과 옛자아를 끊임없이 죽이시는 겁니다. 그래서 영화는 뭔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뜻, 하나님의 뜻, 나의 뜻이 되는 것이 그게 바로 영화인 거예요. 예수님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과 일치되는 것, 연합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영화인 것입니다. 그건 무슨 말인가 하니 내가 예수님이 하라는 걸 전부 하게 되는 온전한 순종을 하게 되는 자로 내가 완전하게 확실하게 완벽하게 부인되어 버린 그 상태를 바로 영화다라고 그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지점까지 가는 길에 때로는 여러분들이 악당의 역할을 할 때도 있어요. 아, 저런 악당 같은 놈. 여러분들 그런 여러분들의 역할을 맡을 때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속에서 여러분들을 무엇하고 계셔요? 만져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는 그것이 얼마나 불행한 삶이고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인지를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철저하게 가르치십니다. 그걸 바로 성화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끊임없이 그에 대해서 굉장히 훌륭한 존재로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려고 이 땅을 사는 사람들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을 인정하시고 그것을 확실하게 깨달아 알으셔야 합니다. 얼마나 불가능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한순간도 절대로 살 수도 없고 나는 행복에 이를 수도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가는 것이 바로 성화의 과정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아직 칭의를 받았지만 의롭게 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의롭게 된 상태가 바로 영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영화롭게 되지도 않았지요. 우리들의 삶을 보시란 말이에요. 오늘 이 하루를 어제의 일은 그럴싸하고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갔던 우리들의 삶이 얼마나 지저분한지를 여러분들 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여러분들 오죽하면 교회에 나오는 것이 무섭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왜요?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가정에서도 행복을 줄 것 같은 그런 기대감과 그런 부푼 희망이 있는데 교회에 나오니까 여러분들 무엇 하더라고요? 교회만 가니까 그런 희망의 불씨가 전부 다 꺼져버리는 것 같아서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은 교회에 나오는 것이 가장 무섭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 모양 이 모습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를 무엇이다라고 얘기합니까? 의롭게 되었고 영화롭게 되었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현재 진행형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죠. 전부 다 과거 시제로 써져 있어요. 과거 시제. 부정 과거. 바로 에리오스트 과거의 어느 시점에 이미 일어난 일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부정 과거 시제다라고 그와 같이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롭게 되었고 영화롭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더란 것이에요. 그건 바로 예변적 과거다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죠. 예변적 과거가 여러분들 무엇인가 하니 미래에 반드시 일어날 일을 바로 예변적 과거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경천동지할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들은 반드시 무엇하게 된다는 거예요. 의롭게 됐고 의롭게 된 그들은 반드시 영화롭게 되더란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 변하지 아니하는 불변의 법칙처럼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정하여 놓으셨기에 세상에 그 어떤 것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막을 수가 없더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롭게 되었고 영화롭게 되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분명히 일어날 일이며 분명히 의롭게 될 것이고 분명하게 영화롭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바울은 확신 속에서 못 박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이하에 의롭다 하심과 그 가운데 여러분들 영화롭게 하심, 이 가운데 뭐가 빠져 있어요? 의롭게 하심과 영화롭게 하심, 그 가운데 제가 뭐가 비어 있다라고 얘기했죠? 네? 그게 바로 칭의예요. 칭의가 빠져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중간에 성화가 여러분들 빠져 있더란 것이에요. 미리 하심과 미리 정하심, 그리고 부르심과 칭의와 영화, 이런 순서로 지금 계속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 여러분들 뭐가 빠져 있는 거예요? 구원의 서정대로 하자면 여러분들 뭐가 있어야 돼요? 성화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의도적으로 이 성화를 빼버렸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바울이 교리를 몰라서 여러분들 이렇게 이것을 뺐을까요? 깜빡해서 여러분들 바울이 잠깐 깜빡해서 이거를 뺐을까요? 아니겠죠. 바로 성화를 이 바울은 일부러 뺀 것입니다. 최종적인 구원의 최종성과 안정성, 확실성에 대해서 오히려 이 바울은 이 성화의 부분을 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미리 하심과 미리 정하심, 그리고 그렇게 미리 정하시고 미리 아신 자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할 것이다라는 것을 뭐하기 위해서? 강조하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칭의가 들어가 있으면 여러분들 성화가 들어가 있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렀으니까 이렇게 부름을 받은 자는 의롭게 되어야 되고 영화롭게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인간의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인간의 열심히 그 안에 삐집고 들어가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그걸 삭제시킨 거예요. 빼버린 거예요. 일부러. 너희가 창세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미리 정하고 미리 부르심을 받은 너희들은 너희의 죽었다 깨어나도 너희는 의롭게 될 수도 없고 영화롭게 될 수도 없다라는 것을 바울이 강조하는 거예요. 이 일은 누구만 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만 할 수 있다는 것을 그 하나님 중심으로서 여러분들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성화의 단계를 삭제시킨 겁니다. 사도는 이미 28절에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를 하죠. 그게 바로 성화예요. 그게 바로 성화. 여러분들이 부르심을 하나님 앞에 입은 자죠? 아멘 안 한 사람은 부르심 안 받은 자인데 그냥 낚싯바늘에 걸려서 왔습니까?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에요. 네, 그래요.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의 삶은 이제 영화의 단계에 이르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집요하게 몰고 가세요. 절대 여러분들에게는 후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좁은 골목길에 몰아넣고 뭐 하는 거예요? 뒤에서 불도저로 여러분들을 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뒤로 가요? 뒤로 가면 그 불도저 롤에 여러분들은 깔려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인간은 살기 위해서 죽어라 뛰는 본성이 있어요. 살고 싶어하는 본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막다른 골목, 넓은 길이 아니라 넓은 길로 가니까 뭐 하더라고요? 전부 다 자기가 원하는 길로 다 가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그 좁은 길에 세워놓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불도저로 미는 거예요. 밀어. 옆으로도 갈 수도 없어요. 뒤로도 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부른 자들은 절대로 뒤돌아갈 수 없게끔
그들에게 뭐를 세운다라는 거예요? 내가 담으로 막고 가시와 은건키로 내가 그 길을 막을 것이다라고 얘기하죠. 그거예요, 여러분들. 출애굽기에 보세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탈출하였죠. 엑시소스를 했단 말이에요. 탈출을 했어요. 탈출한 그들이 여러분들 끈떡하면 뭐였어요? 아, 애굽이 좋아. 아, 애굽이 좋아. 만나와 메추라기가 있고 부추가 있고 늘 우리가 몸은 조금 고생했지만 늘 배불리 먹었던 그 애굽이 좋아. 그렇게 부르짖었던 그들. 여러분들 그들이 단 한 명이라도 여러분들 애굽으로 돌아간 사람이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한가요? 출애굽기에는 단 한 명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들 속에서 단 한 명도 여러분들 뭐 한다는 거예요? 애굽으로 들어간 자가 없더란 것입니다. 애굽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거기에서 머뭇거리거나 뒤로 후퇴한 자들은 전부 다 뭐했어요? 그 광야에서 전부 다 죽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디까지? 그 양의 문, 그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 아버지의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할 때까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집요하게 몰고 가시는 거예요. 절대 후퇴라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들 무엇합니까? 가나안에 입성하자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거두시고 너희가 광야에서 먹었던 이 만나를 다시는 먹지 못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도에게는 후퇴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무조건 전진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삶을 뭘로 때로는 여러분들이 악당 짓을 할 수도 있다니까요. 아, 어떻게 교회 다니는 저 사람이 저렇게 악당 같냐? 그런 말을 들을 만큼 여러분들이 그런 행동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행동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가르치심이 있더라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내가 그렇게 그토록 사랑했던 내 입술로 고백했던 그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었구나라는 것을 반드시 하나님은 깨닫게 만들더라고요. 이게 바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니까 맨 사람들이 세상에 자기 자기 뜻으로 여러분들 내가 이렇게 악한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룰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6장의 말씀이 딱 맞죠? 사람은 어려서부터 그 생각이 악함으로.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아무리 여러분들 미꾸라지가 빠져나가려고 요리 쏙 저리 쏙 해봤자 여러분들 어디에요? 또랑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가 또랑 밖으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미꾸라지가 아무리 도망가봐야 그 또랑물 안에서 쇽쇽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나중에는 여러분들 뭐합니까? 뭐예요, 미꾸라지? 안 잡히면은 손으로 여러분들 쭈물딱거려서 못 움직이게 해서라도 기어코 잡죠? 그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화인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28절에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해놓고 그 다음에 미리 아심, 미리 정하심, 부르심, 칭의, 영화를 그 순서대로 놓고 그 안에 여러분들 뭐만 뺀 거예요? 성화만 쏙 빼버린 겁니다. 반드시 너희들은 영화롭게 될 것을 거기에서 오히려 그렇게 성화를 뺨으로 인해서 강조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성화는 칭의에 함축되어 있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화는 칭의에 함축되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 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죽게 되어 있더란 것입니다. 크로노스의 죽음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크로노스의 죽음. 크로노스의 죽음은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코랑 입이랑 테이프 붙이면 금방 알아요. 크로노스, 그게 크로노스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죽음은 무슨 죽음이에요? 다나토스의 죽음이란 말이에요. 다나토스의 죽음.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을 지금 죽이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힘든 거예요. 내가 원하는 내 뜻대로 이루어질 것 같은데 전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을 때 여러분들 속상하죠.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여기가 좋사옵니다라는 그 말을 하나님은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가 좋사옵니다라고 그 말, 그 고백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곳, 우리가 가야 할 곳이 명백하게 어디인지를 하나님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좌표를 놓고 우리들에게 그려주시며 우리들에게 그 가르침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라는 이 자가 요 어디 밖에 붙어 있는 게 아니라 혹처럼 사마귀처럼 여러분들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피와 살과 뼈 속에 그대로 스며들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들 삶 가운데에서 파버리시는 거예요. 그거를 빼버리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이 얼마나 여러분들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여러분들 우리의 삶이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진짜 아버지가 누구인지 하나님의 그 은혜, 그 하늘의 양식, 그 하늘의 만나를 먹은 자들은 오히려 여러분들 그 고통을 무엇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기쁨과 쾌락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이 있더란 것입니다. 쾌락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그런 쾌락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오히려 그 고통을 때로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주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영화의 자리에서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여기에서 나오는데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형상으로 형상화되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형상이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 헬라어로 에이콘이에요. 에이콘. 자, 단순히 겉모습만을 치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적 일치를 나타냈었을 때 에이콘이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뭐라고 얘기해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 안에 아버지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라고 그와 같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건 뭘 말하는 거예요? 그냥 겉모습만의 일치가 아니라 그 내적인 연합을 말하는 거예요. 내적인 연합. 자, 그것을 고린도전서 4장 4절에서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라고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에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고 되어 있는 것이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에이콘이에요. 에이콘.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은 누구다는 거예요? 그래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다는 것입니다. 자, 한 절 더 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도 바로 에이콘인 거예요. 에이콘. 즉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나타낸 거예요. 그 본질, 내적인 진수와 그 본질이 여러분들 무엇하다는 거예요? 같다는 것이에요. 같다는 것. 형상이라는 것.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내적인 진수와 본질이 무엇하다는 거예요? 같다는 것이죠. 연합되어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결국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과 내적인 진수와 본질이 같아지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말이 뭔 말이에요? 네?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과 내적인 진수와 본질이 같아진다는 거예요. 같아진다. 뭔 소리예요 이게? 깜짝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신이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신이 된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신이 되었다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서
너희 아버지, 내 아버지, 너희 하나님, 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했지 우리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지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신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별했지만 우리는 그 예수님이 갖고 계신 모든 권세와 능력과 그분의 성품과 인격 그런 것들을 그대로 뭐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적으로 전수받게끔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뭐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성화의 단계에서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권세와 능력 그리고 그분의 성품과 인격을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그대로 전수받는다는 거예요. 전수받아. 그거를 전부 다 전수받은 사람은 바로 무엇한 자다라고 얘기해? 영화롭게 된 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바로 이 성화의 단계를 여러분들이 걸치면서 뭐 하는 거예요? 이 성화의 시간 속에서 그분의 권능, 그분의 능력, 그분의 성품, 그분의 인격을 전수받고 있는 거예요. 전수받고. 근데 이것을 전수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연적으로 여러분들 먼저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다나토스,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지만이, 내가 비워져야지만이 그 비워진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세와 성품과 인격이 그 자리를 채워져 나가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떻게 죽냔 말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그렇게 갖고 가요. 나는 내가 죽는다는 것은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이 입의 고백이 마음의 고백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졌었을 때 그게 죽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의 손길이 없이는 나는 살 수가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빠져버린 이 인생에는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 행복을 채울 수가 없는 자입니다. 그거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죽은 자예요. 그게 죽은 자. 뭐 죽으라니까 여러분들 달리 뭐 어떻게 죽으라는 것이 아니라 막 송곳으로 허벅지 찔러가면서 하나님 오늘도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습니다 하면서 막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여러분들 백날 첫날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안 죽은다니까요. 여러분들 안 죽어요. 잠시 그것을 내가 감춰놓고 있을 뿐이지 누군가 그것을 긁어 부스럼만 주면 못하는 거예요. 훅하니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누가 전기만 꽂아서 믹서기 돌리면 여러분들 뭐예요? 안 돌릴 때는 그대로 내용물이 가만히 있어요. 근데 돌려버리는 순간 뭐가 나오는 거예요? 내 것이 그냥 우르르 위로 올라오죠? 네, 다 섞여서 그동안 쌓였던 것들이 전부 다 섞여가지고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건 죽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신앙이 깊어지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자는 반드시 무엇하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단 한순간도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내가 비록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만져주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이 죄가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불행하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아픈 것인지를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반드시 깨닫게 해주세요. 나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고백하는 것이 그게 죽는 거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죽으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그 고백이란 말이에요. 진실된 고백. 말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그 고백. 그 고백을 하나님은 너희가 죽은 자다라고 말할 거예요. 그렇게 죽어있는 자를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무엇 하시더란 거예요? 하나님은 살리시더란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치유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이전에 예수를 바라본 자는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삶 가운데 기적을 일으켜서 은이빨을 금이빨로 바꿔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한 번만 터치해 주시면 내 병마가 다 떠나가고 귀신이 다 떠나가니까 하나님 내가 얼마나 부하게 살 수 있을까? 얼마나 큰 권세를 누릴 수 있을까? 여러분들 그게 바로 옛 성전에 붙들려 있는 삶이란 말이에요. 옛 사람에게 붙들려 있는 자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땅에 와서 그 모든 권세와 능력을 보이시는 것은 뭐예요? 내가 반드시 부른 자들을 뭐 하겠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 가운데 병듦을
그들의 사망을 내가 이제 치유하고 다시는 그 사망의 그를 넘보지 못하게끔 내가 그들을 막아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세운 그들을 뭐 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너와 내가 낙원에 있는 줄 알라. 그것을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선포하시죠.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 고통과 그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터치하고 계시는 거예요. 만져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져서 무엇하는 거예요? 우리의 병든 거, 우리의 추악함, 우리의 더러움을 하나님은 치유하고 계시는 겁니다. 날마다 그것을 만져주고 그것을 터치해 줌으로 내가 거기에서 나음을 입은 거예요. 그렇게 그것을 깨닫고 아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여러분들 나 도망갈래, 나 싫어, 나 애굽에서 먹었던 그 고기, 그 마늘, 그 부추가 아직도 그리워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땡짝을 놓을 수가 있겠냔 말입니다. 무엇인가 적어도 아주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구별했지만 우리는 그 예수님이 갖고 계신 모든 권세와 능력과 그분의 성품과 인격 이런 것들을 그대로 내적인 본질을 준 수밖에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화라는 것이 여러분들 뭐겠어요? 그걸 여러분들에게 제가 지금 설명해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영화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형상화된 것인데 그 형상이라는 단어가 바로 무엇이다라고 했어요? 에이콘이다라고 얘기했죠. 그 에이콘은 바로 내적인 본질이 일치가 되는 것을 에이콘이다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적 본질이 일치가 되려면 우리가 그분에게 완전히 순종하는 자로 완성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와 같은 뜻도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영화인 거예요. 그게 온전히 의롭게 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그렇게 지어져 가시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부귀 영화와 소원 성취 만사 형통이 어디 여러분들 비집고 들어올 틈이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얘기한다면 그것은 100% 여러분들에게 사기치는 사기꾼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기꾼에게 속지 마세요. 예수를 믿으며 부귀 영화 소원 성취 만사의 형통이 된다라고 여러분들의 길을 즐겁게 한다면 여러분들 그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을 뒤통수 치려고 하는 약장수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여러분들은 그 이야기에 현혹되거나 넘어가시면 아니 됩니다. 자, 그것을 우리는 신학에서 여러분들 무엇이다라고 얘기하냐면 성화, 영화 이것을 반드시 영화의 자리에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반드시 그 영화의 자리에 필연적으로 서게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을 칼빈의 5대 강령에서는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걸 바로 성도의 견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의 견인. 자, 여러분들 우리는 전통적인 칼빈주의의 여러분들 교단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칼빈의 5대 교리는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칼빈의 5대 교리가 뭐죠? 전부 다 힌트 드릴게요. 오직이 들어갑니다. 앞에는 전부 다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바로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이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는 그 인생의 목표가 무엇이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이다. 또 물어볼 거예요, 여러분들. 앞에 오직은 쓰지 말고 성경, 그리스도, 은혜, 믿음, 하나님께 영광. 외우셨죠? 예배 끝날 때 여러분들 물어볼게요. 그러고 난 다음에 못 맞히면 오늘 집에 못 가요? 안 보내드릴 거예요? 외울 때까지. 이제 더 나아가서 막 솔라 스크래츠, 막 솔라 크리스토스, 솔라 그레이, 막 이걸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더 외우기 힘드시니까 한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해드릴 때 잘 기억하세요. 이거는
우리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에 있다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기본 중에 기본이고, 꼭 합동측이 아니라 할지라도 성경에 대한 기본적인 이 교리는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칼빈의 5대 교리가 있고 칼빈의 5대 강령이 있어요. 그 5대 강령 중에서 제가 마지막 부분인 성도의 견의를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면 그 첫 번째는 여러분들 뭐겠어요? 그 첫 번째, 아담과 하하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뭐 했죠? 네, 타락했죠? 네. 그래서 전적 타락. 그렇게 전적으로 타락을 했는데 뭐 했어요? 하나님께서 무트 타무트, 너 저거 선악과 먹으면 죽어 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아담과 하하가 죽었어요? 안 죽었죠. 그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 이것을 바로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로마서 8장의 그 말씀으로 얘기한다면 미리 정하심과 미리 하심. 우리가 나 하나님 앞에 충성할게요. 하나님 앞에 잘할게요. 그래, 나 하나님 앞에 이쁘게 보일게요. 김치 했는데 하나님이 저거 귀엽네? 그럼 너 이리 와. 이게 아니었죠. 우리는 태어나기도 전에, 내 이름이 지어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뭐예요? 내가 무슨 짓을 해서, 내가 어떤 모습을 갖고 있어서, 여러분들 우리가 선택받은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뭐예요? 무조건적인 선택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 제한적 속죄. 그리고 네 번째, 불가항력적인 은혜.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가 견인이에요. 자, 그러니까 성화와 영화는 필연적이며 실패할 수 없는 것이며 중도에 포기될 수 없는 것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그 은혜가 미리 정하시고 미리 아신 자들을 그렇게 끌고 가버리는 거예요. 끌고. 여러분들 차 퍼지면 누가 와요? 견인차 오죠. 견인차가 여러분들 찌 끌고 가죠. 그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를 그냥 끌고 가버린다니까요. 아무리 안 굴러가려 해도 여러분들, 불법 주정차 여러분들 어때요? 바퀴 앞에 딱 채워갖고 데리고 가니까 가잖아요. 2톤이 넘은 차도 끌고 가면은 가진다니까요. 그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아무리 안 끌려가려고 해도 안 끌려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 권세의 능력의 힘을 우리는 이겨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것을 바로 무엇이다라고 얘기한다? 견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견인. 여러분들이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설명을 해드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뭔 말을 하고 싶어서 제가 이 견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화와 영화는 반드시 여러분들 우리들에게 중도에 포기되지 아니하고 반드시 필연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을 바로 성화와 영화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견인, 바로 튤립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마지막, 그것이 바로 Perseverance of the Saint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바로 성도의 견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견인의 교리를 여러분들이 확실히 알고 계셔야 여러분이 자포자기하거나 절망하거나 자폭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우리가 여러분들 힘듭니까? 얼마나 여러분들 때로는 고통스럽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완성해 내실 것이다라는 것을 로마서 8장 이하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주 확실하게 도장을 찍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의 말씀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냐?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의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라고 얘기합니다. 보세요. 이게 바로 그 위에서 말한 뭐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더란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 여러분들 전부 다 뭐 한 거예요? 환난과 공고와 핍박과 기근과 적신과 위험과 칼. 여러분들 이게 다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에? 이게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때로는 이것으로 우리가 당함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이것으로 우리가 남을 해야 할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뭐 하더라고요?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뭐 한다는 거예요? 결국 그 죄로 인하여서 내가 괴로워하더란 거예요. 세상이 왜 여러분들 악합니까? 자기가 지은 죄가 죄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 세상은 악한 거예요. 자기가 지은 죄가 무엇인지를 안다면 세상은 여러분들 그래도 조금은 살만한 세상이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요즘은 사람을 죽여놓고도 너무나도 떳떳해요. 너무나도 당당해요. 그냥 배기 싫어서 그냥 나를 열받게 해서 나를 배신해서 그래서 죽였는데 왜? 그게 뭐가 잘못이냐? 이런 세상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여기 보세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느냐라는 거. 이게 성도의 견인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쭉 무엇이 열거되어 있습니까? 앞에 열거된 게 고난이죠. 환난이라 공고라 핍박이라 기근이라 적신이라. 적신은 여러분들 뭐예요? 적신. 네? 적신은 여러분들 헐거벗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헐거벗음. 위험과 칼과 이런 것들이 절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여러분들 뭐 한다는 거예요? 못 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극심한 시련과 환난과 고난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우리들에게 닥치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 고난 정말 큰 일이라고 그와 같이 생각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겁니다. 이번 이 시련 내게 너무 큰데? 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한 적 많이 있으시죠? 그런 경험들 여러분들 다 한 번씩 해봤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 여러분들을 끊을 수가 없더란 것이에요. 끊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잘 견디세요. 하나님은 때로 여러분들의 삶을 그렇게 환난과 공고와 적신과 칼과 위협으로부터 여러분들을 몰고 갈 때도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일부러 여러분들을 그렇게 몰고 가실 때도 있다니까요. 그 공지로 여러분들을 넣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하는 거예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어떻게 넉넉히 이겨요? 어떻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흔히들 추억 얘기를 하죠. 흘러간 노래 들으면 그때 그 시절 추억. 여러분들 그 추억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여러분들 그 안에 즐거움만 있어서 행복이라는 것이 있어서 여러분들 추억이라고 말하지 않을 겁니다. 그 추억 안에는 그 당시에 정말 견딜 수 없는 고통과 눈물이 여러분들에 함께 섞여져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시간이 지나놓고 나니까 무엇이다라고 얘기해요? 추억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정말 견딜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운 나날들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 모든 것들이 이겨지고 지금은 더 단단한 자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이가 드신 분들은 여러분들 왜 젊을 때는 빠딱빠딱 했던 것이 왜 나이가 들면 그럴 수도 있어 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넘어가지나요? 왜? 겪어보니까 하도 많은 고난을 겪어보니까 이것 정도는 고난의 축도 환난의 축도 못 든다라는 것을 아니까 뭐 하는 거예요? 그래 그럴 수도 있어 라고 이해가 되어져 가더라고요.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궁지로 몰고 가는 것은
여러분들을 정말 죽이기 위한 하나님의 몰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더욱더 단단한 반석이 되어서 어떤 모진 풍파에도 여러분들이 정말 장성한 분량, 어른으로서 여러분들 설 수 있게끔 만드시는 하나님의 훈련의 방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집안에 뭐 아들이 아프든 남편이 아프든 아내가 아프든 손주가 아프든 자식이 아프든 뭐 집안에 사업이 안 되든 여러분들 그런 거 갖고 하나님이 나를 미워해서 그런가? 여러분들 그런 생각하지 마시라고. 그런 생각으로 여러분들 얼마나 시험된 사람들이 많냔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이와 같이 저주를 내리셨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 못한 게 뭐 있지?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드려야 할 게 뭐가 있지?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니까 신앙생활이 즐거운 것이 아니라 신앙이 무거움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에? 신앙생활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주일날이 여러분들 다가와서 기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주일이 뭐 하는 거예요?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더란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연애를 하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지금 사랑하는 님은 뭘 하고 있을까? 하고 여러분들 괜시레 문자 보내요. 시간 날 때마다 문자를 보내요. 네? 찬바람 불면은 어디 아픈 데는 없을까? 어제 보고 왔는데 오늘은 못 봤어. 오메 보고 싶은 그 마음속으로 그 여인의 모습을 또 그리기도 하고.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 여러분들이 과연 얼마만큼 예수님을 찾으셨어요? 우리 예수님 지금은 어디에 있을까? 뭐 하고 계실까? 그 예수님에게 여러분들 문자 한 통 보내보셨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밥을 먹었을까? 예수님은 지금 이 시간에 뭘 하고 계실까? 어디에 계실까? 오늘은 무슨 옷을 입고 있을까? 오늘은 어떤 일이 있었을까? 여러분들 한 번이라도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여러분들 궁금해 한 적 있습니까? 그러고도 우리가 뭔 예수님의 신부입니까? 네? 그러고도 우리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할 수가 있냐는 말이죠.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데리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늘 이 땅을 살면서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한순간도 내려놓지 않았어요. 우리 하나님 지금 뭐 하실까? 우리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지금 어떤 계획을 세우셨을까? 우리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지금 어떤 것을 준비하고 계실까? 우리 하나님은 내게 어떤 입을 열게 하실까? 하나님은 또 오늘 이 하루 삶 가운데 내게 어떤 권세와 권능을 펼치게끔 하실까? 우리 예수님은 늘 그 하나님 앞에 문자를 보내고 그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그 하나님을 보고 싶어 했던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끊어내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 뭘 사용하시는 거예요? 환난과 기근과 적신과 칼을 이 모든 것들을 사용해서라도 이 세상의 옛사람과 옛자아가 품고자 싶어 했던 그 허무한 행복이 그게 진정한 행복이 아님을 하나님은 깨트려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만 바라보게끔? 하나님만 바라보게끔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재미있는 게 여러분들 뭐가 있습니까?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나오죠. 이런 것들이 너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여러분들 사망은 여러분들 이해가 가죠. 고린도전서 15장에 사망아 너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는 그와 같은 말씀을 여러분들 보면서 예수님이 그 사망을 이기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는 전부 다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사망이 절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사망은 이제 알겠어요. 여기서 사망이나 생명이나 사망은 이제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생명은 뭐냐고요? 생명이 뭐예요? 생명이 너희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에서 말하는 생명은 뭐냐고요? 뭐? 예? 여러분들이 적어도 로마서를 읽어보셨을 거 아닙니까? 근데 왜 바울이 사망은 그렇다 치고 왜 거기에다가 생명이라는 이 단어를 넣겠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시편 44편을 아주 여러 번 인용하면서 내가 정말 도살당한 양처럼 매일매일 죽임을 당하는 자처럼 그냥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었다라는 이런 말들을 바울은 참 많이 사용을 합니다. 하나님이 마치 나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 같다라는 말도 여러분들 그와 같이 바울은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지금 힘들게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생명에 대한 애착이죠. 생명에 대한 애착. 그래서 사망과 생명이 여러분들 뭐라는 거예요? 같다는 거예요. 같다는 거. 같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옛사람이 옛자가 여러분들 뭐에 집착하더라고요? 뭐에? 생명에 집착하더라고요. 생명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그 생명에 집착하는 것을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죽는 거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죽는 것은, 진짜 사는 것은 바로 사망이라는 거예요. 사망. 그러니까 사망과 생명은 같다는 거예요. 같다는 거. 응?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다. 그러니까 사망이 생명에 대한 예착, 다시 말하면 사망이 그게 그것으로 절대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다는 것은 죽음을 감수해서라도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살려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죽을 때 여러분들 뭘 느낀 줄 아세요? 희열을 느낀대요. 희열을. 진짜 예수 잘 믿는 사람은 그 마지막 임종할 때 여러분들 그 마지막 숨을 내쉴 때 얼굴에 웃음이 펴 있다니까요. 웃음이 밝아요. 왜요? 누구를 봐버리니까. 그래요. 진짜 그 신랑의 얼굴을 봐버리니까 그 얼굴에 행복이 가득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성도인지 가짜 성도인지는 그 죽음 앞에서 여러분들 반드시 드러나게끔 되어 있어요.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그 죽음 앞에서 여러분들 반드시 표가 납니다. 그래서 뭐 666 받으면 여러분들 뭐 지옥 간다고요? 그게 바로 뭐예요? 그거 하나님 흉내내는 거. 에? 그 하나님의 흉내내는 자들이 바로 그 죽음 앞에서 진짜 신인지 가짜 신인지 여러분들 표가 나는 거예요. 가짜 신은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땅속 깊은 곳. 땅속 깊은 곳이 어디예요? 용암? 용암이 있는 곳. 하데스죠? 지옥이에요, 그게. 그들이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예수 잘 믿으시라고. 잘 믿으시라고요. 여기에서 척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척. 예수 잘 믿은 척. 그런데 막상 그 마지막 순간에 진짜 태가 나요. 진짜 천국의 백성인지 정말 지옥 백성인지.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그 천국을 그리워하면서 살아야 하는 거예요. 천국을 어서 가고 싶다라는 그 마음을 품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은 여러분들 뭐예요? 악한 천사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이 이미 결박시켰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결박시켰어요. 자, 높음이나 기쁨은 여러분들 뭐겠습니까? 예수님이 땅 아래 곳으로 내려갔다 그러죠. 땅 아래 곳은 여러분들 어디예요? 바로 하데스 지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부터 지옥과 사망을 이기고 그분이 그렇게 하나님이심으로 불구하고 자기를 비우고 낮추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했다라는 것이에요. 바로 가장 높은 곳에 인쳤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높음이나 기쁨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여러분들 쉽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여러분들 안심되지 않아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가 없더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다 정복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 믿기를, 예수 바라보기를 여러분들이 힘써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장래일과 현재일과 장래일도 너희들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은, 현재일은 여러분들 뭐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그 일을 여러분들이 낙심시키고 절망시키고 모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에서 여러분들이 끊어지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신을 하라고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조금 어려움이 오고 환란이 오고 그와 같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저주를 주었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 인쳐주신 그 인장이 바로 내게 찾아오는 환란과 고난과 연단인 것이에요. 그걸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직도 살아계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무엇해야 되는 거예요? 내게 찾아오는 그 환란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뭐 해야 돼요? 그거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들 그것을 저주다라고 얘기를 하더란 거예요. 예? 저주. 그런 거 하지 마시라고요. 믿지 마시라고요. 얼마나 많이 그동안 속아왔습니까? 왜 또 속으세요? 성경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확신을 주고 있고,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 어떠한 일이 있어도 뭐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시는데 뭘로 여러분들이 뭐 때문에 흔들리냔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들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을 복잡하고 어렵고 힘들고 때로는 길게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때가 많아요. 저 진짜 지금까지 6년 동안 이제 7년째, 곧 7년째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할 때마다 단 한 번도 30분, 30분, 20분 이렇게 설교해 본 적 단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시간이 가는 것을 야속하게 생각할 만큼 거의 제 설교 동영상 올라오면 보통 평균 50분이에요. 평균 50분. 앞뒤 다 자르고, 네. 앞에 예배 순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뭐하고 그런 거 다 자르고 딱 설교 말씀만 평균 50분이에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확신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 무엇인 줄 아세요? 네? 세상에 어떤 누구도 여러분들을 믿은 자가 없어요. 심지어 내 가족이라 하는 사람도 나를 때로는 믿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근데 나와 전혀 안면도 없고 나는 그 사람에 대해서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그 사람이 나를 믿는데요.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나를 알았대요. 그리고 내가 그분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 조금씩 깨달아가시더라고요. 그분이 나를 믿어준대요. 창세전에서부터 나를 알았고 나를 정하였고 나는 너를 믿어.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될 것이고 너는 나의 자녀가 될 것이고 나는 너를 위하여서 이 하늘의 영원한 기업을 물려주기 위하여서 나는 너를 선택하였다. 세상의 모든 것이 너를 믿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나는 너를 믿어. 너는 내 아들이니까. 이게 여러분들 불변하지 아니하는 진리란 것이에요. 이걸 아는데 어떻게 여러분들 흔들릴 수가 있냔 말이에요. 목사인 제가 여러분들 뭐 이슬만 먹고 살아간 줄 아세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안 보이는 그 어두운 그림자 밑에는 저 인간의 본성으로 살 때도 참 많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강대상에서 얘기하잖아요.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힘써야 하고 예수를 바라보기를 힘써야 하지 목사에게 눈도장 찍기 힘쓰려고 하지 말라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말씀드리죠. 사람 쳐다보면 시험 들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쳐다보면 절대 시험 들지 않아요. 왜요? 우리 하나님께서 뭐하니까? 나를 오늘 또 만져주고 오늘 또 나에게 넉넉히 그 이길 힘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보이지 않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만져주심이 오늘도 이 세상 가운데 실패하고 절망하고 낙담하고 낙심하는 자처럼 우리가 그렇게 생각했지만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하더란 거예요? 우리를
넉넉하게 우리에게 이길 힘을 주심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자로 오늘 이 하루를 마무리 지을 수 있었던 것은 보이지 않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힘이 우리와 함께 하여 주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을 의롭게 만드실 거고 영화의 단계까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기필코 이끌어 가실 겁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 하나님의 권세보다 더 큰 권세가 있다라고 믿는다면 여러분들 그것 때문에 내가 흔들려서 신앙생활이 좌지우지 된다 하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권세가, 하나님의 능력이 이 세상의 그 어떤 권세보다도 더 큰 권세다라는 것을 깨닫고 아신다면 흔들리지 마세요. 방황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주고 계시니까, 그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고 계시니까, 그 하나님이 오늘 또 그 양의 문에 서서 내 이름을 불러주고 계시니까요. 부르는 데는 반드시 이유가 있죠. 우리가 사람 이름을 맹목적으로 부르지 않죠. 오동열 집사님, 눈 뜨세요. 다 끝났어. 자, 봐요. 불렀잖아요. 불렀는데 뭐 했어요? 이유를 말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불렀다는 것은 바로 무엇하기 위해서? 우리를 의롭게 하고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 영화롭게 하는 것은 뭐라고? 에이콘이다라고 얘기했죠.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 된 그 바로 그 영화의 단계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끊어지지 아니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런 희망, 이런 소망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 성도님들 잘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